미국에 10년 동안 피자를 주문한 남자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커크 알렉산더라고 하는 남자인데요. 도미노 피자를 10년 동안 시켜 먹었대요. 그래서 그 매장에 이제 매니저나 그 직원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아주 살갑게 그렇게 지내는 사람인데 어느 날 주문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행을 갔구나. 여행 가면 뭐 어떻게 시키겠어요. 그래서 여행에 갔겠구나. 한번 길어야 한 일주일 뭐 여행 갔겠지 생각하고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주문이. 그래서 그 매니저가 직원들로 그 집에 가봐라 했습니다. 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몸에 쇼크가 와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 911 불러서 119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119가 그 사람 태우고 갔는데 의사가 하루만 늦었더라도 이 사람은 죽었을 것이다. 죽을 운명에 놓였었지만 좋은 친구를 두어서 이로 인해서 살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가 계셔요. 바로 예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고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린다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도 나를 친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그리고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왕 중에 왕이 되시고 모든 주들 중에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때 예수님의 명예와 존귀와 위엄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더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받으면서 내 몸의 주, 내 마음의 주, 내 영혼의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정도의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교회에 와서 그렇게 그냥 개구장이 짓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저한테도 그냥 아주 개구지게 하시고 하여튼 여러 집사님들 성도님들한테 아주 그렇게 개구지게 굴고 그래서 제가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저 믿음이 어떻게 저 개차반인가. 그렇게 이제 저는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집에 이제 제가 신방을 갔는데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와,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이분이 그렇게 겉으로 보이기에는 날라리 같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냥 집사님이 저런가 그런데 그 신앙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내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내 영이 죽는다. 그런 뭐 간절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듣고 이분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누구겠어요?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그러면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라 그렇게 하시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그냥 갈릴리 바다에 부는 태풍 때문에 배가 나가지 못하고 배가 그 한중앙 거기에서 개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벅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다 할 때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시라면 저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저벅 물 위로 걸어오는데 그냥 그 순간에 바람이 세게 불면서 물길이 탁 일어나면서 자기 몸에 부딪히니까 물을 딱 보니까 내가 정말 물 위로 걷고 있는 건 맞아? 하는 순간 의심하는 순간 물에 쑥 빠져들어가니까 주여 저를 건지소서. 예수님 오셔서 베드로를 다 건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자야라는 그것을 헬라어 언어적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놈아 그런 뜻입니다. 아니 믿음의 대장 같은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께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느냐 말이에요. 응? 믿음이 작은 자다. 거의 내가 너를 신뢰하지 않는 놈이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 여동생 마리아 마르다 그 집이죠.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 그 가정 부흥회를 하십니다.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도 그렇고 12제자를 식사 대접하는데 바빠요. 여러분 계란 부침 하나만 해도 몇 개를 해야 돼요? 13개를 해야 돼. 13개만 합니까? 자기는 안 먹어요? 마리아는 안 먹습니까? 또 오라비는 안 먹어요? 그러니 계란 한 판 30개짜리 사오면 30개 다 계란 부침을 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드냐고. 아니 빈대떡을 하나 만들어도 빈대떡을 최소한 20개는 넘게 해야 돼. 그러니 그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그냥 마리아는 그 가정 부흥회 하는 거기에 이렇게 턱을 개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있어. 그냥 마르다가 화딱지가 확 난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제가 이렇게 지금 바쁘게 막 식사 준비하는데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데 이 마리아 좀 내보내서 식사 준비를 좀 도우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막 그냥 핏대로 올리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칭찬과 축복받는 여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이에요. 그런데 그 부하가 중풍에 걸렸어. 예나 지금이나 중풍에 걸리면요 참 인생 종친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아주 극찬했어요. 극찬. 최고로 칭찬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0절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또 너희에게 이르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씀하시기는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하인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와 보니까 그 하인이 중풍병이 싹 떠나가고 예전처럼 건강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백부장을 칭찬하는 것과 거의 방불한 칭찬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느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극찬받은 이 여자는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자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두루와 시돈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여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수르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수르 지역의 보니게라는 말인데요. 갈릴리 북서쪽으로 약 64km 떨어진 지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심장이라도 떼어줄 정도로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그러한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조선일보 7월 12일자에 보면 고 성형을 하려고 자기 딸을 400만 원에 판 러시아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여성은 자기 코 수술을 하려고 자기 딸을 400만 원에 팔아먹었어요. 기가 막히죠. 참, 주변 사람이 신고해서 결국은 이제 그 딸 판 어머니도 걸리고 산 사람도 걸렸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기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지불한 게 아니다. 산모가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며 코 성형 수술 부담이 크다고 호소해 기쁜 마음으로 도와준 것뿐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어머니 밑에서 딸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 빚대신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겁니다. 자, 본문에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2절에 보세요. 가나안 여자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여자다, 헬라인이다, 수르보니게 족속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뭐예요? 이 여자는 이방인 여자다. 이방인 여자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시집 와서 살고 있는 이방인 여자들, 우리 아파트에도 몇 분 사시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바라볼 때, 물론 목사님과 따뜻하게 주의 사랑으로 그 외국에서 한국에 시집 온 분들, 뭐 베트남, 또 필리핀, 중국, 뭐 이렇게 다 그분들을 주의 사랑을 따뜻하게 보듬지만 한쪽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2등 국민, 3등 국민, 그런 알게 모르게 그런 마음의 시선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냥 한밤중에 전화 들고 나가가지고 그냥 필리핀어로 막 떠들어댑니다. 아유, 저 누구야? 그냥 예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그냥 사랑방에서 조용조용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그 12시, 막 1시, 2시 막 상관없어요. 왜? 시간 타임이 안 맞으니까 그땐 거기는 9시라 이게. 그러면 거기다 대고 막 샬라. 야, 아이 진짜 수준 떨어지네. 2등 국민, 3등 국민. 예. 지금도 우리가 조선족 참 말 많아요. 조선족도 얼마나 말 많은지 몰라. 그냥 입에다가 오토바이 달았는지 그냥 한번 말하면 바바바바바바바. 그렇게 우리 자국민에 대한 생각보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시집 온 분들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많은데,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고 이방 여자들을 바라보는 것은 아주 매우 차가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들은 다 뭐냐,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다 지옥 갈 연놈들, 지옥의 불쏘시개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을 헬라 여자지만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그 칠족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사무쳤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을 하나님의 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다 죽이는 거예요. 왜? 그 죄악이 하늘에 사무친 거야. 아주 더럽기 짝이 없어.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7족을 다 진멸해라. 다시 말하면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말 뜻이 뭐예요? 이 여자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이미 죽었어야 할 족속 여인이라. 그러니까 저주 위에 저주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개처럼 취급하고, 이미 여호수아 장군 모세 때에 이들은 반드시 죽어 없어져야 할 족속,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어느 지역이냐? 두루와 시돈이에요. 두루와 시돈. 갈릴리 해안선을 따라서 북서쪽 64km 올라가면 나오는 두루 지역. 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경계 밖지역이다. 이방인 지역이다. 국경을 맞대고 있다. 제가 어제 이제 그 유튜브로 이게 영화를 짤막짤막 소개시켜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20분짜리 그걸 딱 봤는데, 러시아 국경에서 그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러시아 국경에서 아프간 그 주민들하고. 와, 참, 이 아프간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프간 주민들을 러시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살갑게 대합니다. 근데 정작 아프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러시아 사람들하고 교통한다고 해서 개취급해요. 그러나 이들을 인간 방패로 삼습니다. 전쟁하는데 그 여자들, 주민들을 앞에 세워요. 그러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못 쏘는 거야. 거기다 대고. 와, 진짜. 응? 다시 말하면 국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어제는 이스라엘 편에 들어갔다가 오늘은 가나안 편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주민들은 어때요? 이 국가 경계선에 있을 때 늘 국가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적대시합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이 국경 밖에 있는 사람을 아주 적대시하는 첫 대면점이 바로 두루와 시돈이에요. 매일매일 경계가 삼엄하고 시비를 걸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 자, 유대인들은 이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고, 이들은
또 유대인들에 대하여 반감을 가집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을 철저하게 이방인, 버려진 땅, 저주의 땅, 어둠의 땅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자,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방인에 대한 편견 중에 최대 모욕점에 서 있는 단어가 개라는 단어예요. 개 같은 년, 개 같은 놈. 여러분, 욕 중에 우리가 이 개를 빗대어서 욕을 하면 그게 가장 치욕적인 욕이 되는 거예요. 개만도 못한 놈.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 그 사람들을 개만도 못한 년, 개 같은 년, 개 같은 놈,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이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 두로와 시돈의 한 가난한 여자가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라고 하는 신앙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실로 놀라운 겁니다. 바울이 회개하고, 사실은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자기가 유대인인 것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난 후에 자기 형제들,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자기 친족들, 그들을 바라보니까 정작 이방인들은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해서 사망의 음침한 그늘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1절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나의 골육 친척을 인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부모님, 내 형제들, 내 친척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구원에 이르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작 복음이 유대인 지역에서는 거부를 당하고 두로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이 광명의 큰 영광의 빛을 보고 그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구원에 동참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지역에 10가지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10가지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지만 그 10가지 그 저주가 내렸던 피, 개구리, 독종,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그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그들이 섬기던 신이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복을 주지 못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빛이다. 온 유대 땅을 비추는 참된 빛은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그 빛을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대요. 예수님이 나은 지 8일 되던 날 성전에 할례를 받으러 가시는데 거기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아주 귀한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자,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손끝을 베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니까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을 딱 듣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아파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우리는 어둠이 좋아. 빛 필요 없어. 그런데 두로와 시돈 지방에 진리의 빛이 비춥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춥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만 알죠? 오병이어는 유대인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라면 4,000명이 또 물고기와 떡을 먹고 하나님께로 큰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장이 있었어요. 다 두루와 시돈, 대가볼리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그 거룩한 만찬에 참여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차가운 시선을 믿음으로 극복한 여자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 가난한 여자가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 고백을 보면요, 그 고백이 100점짜리 고백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고 극찬하셨어요. 사실 이 여인 정도의 고백이라면 예수님의 칭찬과 축복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올곧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와 다윗의 자손, 이 두 단어가 결합친 것을 봐서 주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다. 메시아, 우리의 주가 되신다. 온 인류의 주가 되신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메시아 소망에 대한 믿음을 이 여인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주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루와 시돈에 사는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정작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제 율법사들, 이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 고백을 했으면 주님께서 야, 이 여자가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구나, 내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것을 알고 있구나,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온 것을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여인을 크게 칭찬과 축복할 텐데 예수님이 쌩깠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 카톡 문자를 보질 않았어요. 아니요, 카톡 이렇게 와 있길래 와 있구나. 그리고 한 이틀 있다가 그 문자를 딱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선배 목사님인데 거기 이렇게 썼더라고요. 쌩까냐?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 카톡을 못 봤네요. 왜 문자를 카톡으로 2번이나 줬는데 한 번도 답을 안 하니까 쌩까냐? 이 여인이 참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한 번만 했겠어요? 아닙니다. 계속 쫓아가면서 예수님 먼발치에서 제자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계속 먼발치 한 20-30m 지근거리에 쫓아가면서 계속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 번 그렇게 아주 정말 애절한 목소리로 주님을 불러 세우는데 주님은 못 들어 척하면서 태연하게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23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그때 이 여인이 참, 내가 이방인이라고, 이방 사람이라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는 주님이 듣지 아니하시니?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돌아섰으면 이 여인이 오늘의 주인공 못 됩니다. 제자들이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23절 중간 이하에 보면 반응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응? 이런 모욕적 언사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어제 우리 제가 배드민턴 치는 클럽 거기 자체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 어른들이 오셨어요. 참 포메니아? 걔가 포메니아인가 그렇다는데 한 마리가 500만 원이래요. 두 마리인데 1000만 원이에요. 와, 깜짝 놀랐어. 응? 그러면서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걔가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걔가 누구라도 탐날 정도로. 진짜 그 걔가 집 나와서 우리 아파트에 어쩡어쩡거리면 빨리 들고 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자랑하시니까 옆에 또 어른 한 분이 또 내 것도 보여줄까 하면서 딱 보여주는데 그거 더 예뻐요. 그랬더니 막 개 선전이 났어. 옆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가 그것도 이쁜데 우리 것도 좀 봐줄래? 그래서 자기 카톡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야, 이 개는 값 나가는 개는 아닌데 몸에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뭐 5만 원짜리 옷이다. 신발을 신고 있는데 그 신발이 한쪽이 12,000원이다. 개 목걸이를 금 목걸이를 했다. 이야, 그리고는 자기를 할머니라 그래요. 집에 가면 그런데 할머니가 미안해 그런데요. 이야, 내가 참 이렇게 개가 호강받는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개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어요. 그런데 이때 시대는 개라고 하는 것은 경멸의 언어입니다. 경멸의 언어.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차가운 시선을 받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예수님 응답지 않으십니다. 내 시선을 외면하십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차가운 시선, 나를 되돌아보지 않는 그 시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은 실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한 여인이 너무너무 속상한 일을 겪었어요. 경찰에 갔더니 경찰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써도 그 고소장이 그 누구에게도 읽혀지지 않아요. 그래서요, 그 동네에 최고 권위 있는 재판장 집 앞에 가서, 재판장님,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처음에는 이 재판장이 막 나중에는 내가 저 여인은 무시할 수 없다. 매일매일 저렇게 와서 저렇게 할 텐데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차가운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줬어요.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최대 시련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관심 받기야. 내 대상 받기야. 내 관심은 오직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관심이지 너는 관심 받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 이 여자가 절했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절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설날 돼서 어른들에게 세배하는 정도의 절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건 절이 아니에요. 항복입니다. 항복. 이 여인이 절한 것은 성경에는 절했다고 되어 있지만 이 절했다고 하는 단어를 다른 의미로 풀이한다면 경배했다는 거예요. 신에게 경배했다.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고 경배했다. 그 신에게 경배하는 자세가 뭐냐면 배를 땅에 깔고 흙에다가 입을 맞추고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최고의 경배, 이 땅에 동방의 박사가 경배하는 그 경배, 그것,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바치는 그것, 그런 것 정도의 경배가 아닙니다. 이분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그리스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내 딸의 귀신도 능히 쫓아내 주실 가장 강력한 분, 하나님 자신 그분, 신으로, 살아있는 신으로. 그래서 배를 땅에 깔고 흙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손을 든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것 아니겠어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경배입니다. 우리가 굳이 내 배를 땅에 깔고 내 입을 이 땅바닥에 입을 맞추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림으로 내 배를 땅에 대고 내 입술을 흙에 대고 두 손을 들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여자가 최고의 경배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실로 놀라운 것은요,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주여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주여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온다고. 근데 그 딱 한 번 나온 주여라는 고백이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예, 실로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 정도면 여러분 기도응답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26절 다시 한번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이방인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개처럼 취급받고 있다. 아니, 이 가나안 여자는 이미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할 때 죽어서 없어져야 될 족속 중에 하나였다. 그 두 가지 개념만 들어도 얼마나 서글퍼요. 그것이 자기의 민족의 자존감으로 늘 남아있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개처럼 취급한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할 때 그때 칼날에 죽었어야 될 족속이라고 우리를 여긴다. 그게 그 뼈저리게 자기 뼛속에 녹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대뜸 이 개 같은 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차가운 말, 차가운 시선도 그런데 차가운 말을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아주 귀한 말을 합니다.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은요 더 좋게 해야 돼요. 어떤 어리석은 인간은 좋은 것도 악하게 만들어요. 가장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나쁜 것도 좋게 만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쁜 것도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여자가 자기 마음에 상처받을 말인데 그 상처받을 만한 말을 최고의 언어로 바꿨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습니다. 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참새는 돌보시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참새는 안 돌보시나요? 한나의 이 장미꽃을 돌보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장미꽃은 돌보시고 대한민국에 있는 장미꽃은 무시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참 아름다운 답을 했어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에게도 복을 비는 말을 할 때 사람이 감동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 시련이 왜 없겠어요? 흔들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때도 신앙 가운데 악한 언어가 내게 달려도 그 악한 단어를 선하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최고의 영광의 언어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로부터 아주 놀라운 답이 들렸습니다.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올 때 가졌던 그 기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정말 크구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12자자 이 새끼들은 내가 그렇게 데리고 다니던 믿음이 겨자씨만도 못해. 아우 답답해 죽겠어. 그런데 여자여, 너를 보니까 믿음이 너무 크다. 여러분, 이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여자여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를 보면 오 감탄사가 돼요. 오 여자여. 주님이 크게 감탄한 거예요. 축복의 감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믿음이 크다. 이스라엘 땅 안에 이 정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너는 큰 믿음을 가졌어.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기도 제목,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던지 그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이 칭찬과 축복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요. 이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도 아닙니다. 유다 여자도 갈릴리 여자도 아니에요. 두루와 시돈, 어쩌면 저주받은 그런 땅에 살고 있는 여자인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알고 나의 왕인 줄 알고 이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발에 엎드려 그분이 나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어떤 시련과 역경과 한 날이 와도 자기의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주님께로부터 최고의 칭찬과 축복을 받았어요. 이 여인의 신앙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전생에 신앙의 한 큰 교훈이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정말 끔찍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냉소적인 시선을, 냉소적인 언어를 받으면서 내가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겠는가? 나 자신을 되돌아놓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침륜에 빠지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마침내 주님께 칭찬과 축복받는 이 여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